종교적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신천지. 신천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목배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인 영혼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목배인 영혼하고 경배 안에 한 자들이죠. 이 둘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럼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이죠. 지금의 교주 이만희가 바로 29년 전 신천지를 만든 장본인이다. 창설 이래 끊임없는 이단 사이비 시비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를 확장해온 신천지. 그 뿌리는 어디, 그 교리는 어떻게 날조됐는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란 민족 반란 속에 민초들의 심리를 자극, 성경을 왜곡 해석하는 기독교 이단 사이비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문선명과 함께 김백문에게 함께 영향을 받았던 박태선 장로가 있습니다. 그 박태선 장로가 1950년대 중반에 전도관을 창설게 되고, 그 당시에 박태선 장로가 축사한 그 물이 모든 병에 아주 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만희 교주가 지병을 치료하겠다는 목적으로 전도관에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전도관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세칭 과천의 어린종이라고 했던 유지엘의 설교를 듣고 이만희 교주는 장막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1966년에 시작한 장막성전은 1969년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1976년 9월 6일) 교주 유재열의 구속을 계기로 신도들이 하나둘 떠나고 급기야 장막성전은 와해된다. 고향 청도로 낙향했던 이만희는 통일교 강사 출신 모경덕의 제8요일 교회와 백만봉의 4대 교회에서 12사도로 신앙생활을 한다. 1980년 3월 4대 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되자 마침내 이만희는 신천지를 직접 창설한다. 이렇듯 한국 기독교 이단교리의 정립은 김백문을 통해서 정립됐고, 후로는 문선명과 박태선 등 부흥을 지켜본 아류들이 사이비 이단을 창설해 오늘날의 신천지, 통일교, JMS 등의 이단들을 만들었다. 자신이 거쳐온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처럼 오직 구원은 신천지인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만희.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다. 이만희는 신천지를 만든 후 신천기라는 연호와 국기, 자체적인 의장대까지 갖추며 신도들 위해 군림했다. 또한 자신을 이긴 자,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 이 시대의 구원자, 인간 보혜사로 섬기게 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은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존경을 넘어선 열렬한 복종과 찬양,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이단 사이비 종교의 증거다. 신천지는 교주를 신격화 우상화하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의적 문자적 해석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일반 정통교회와는 다른 특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을 만난 후에 제가 산에 가서 혈서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신앙을 시작하게 되죠.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을 오역해 자신을 재림 예수라 칭하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또한 자신만의 비유풀이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서 엉터리식 짜맞추기로 신도들을 미혹시켰다. 나무를 치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가지라고 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산술적인 숫자로 그릇 해석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새하늘 새 땅이 임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 신천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이 모여야 영원히 죽지 않고 세상을 왕노릇하면서 경기도 과천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은 상징의 숫자이고 의미이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들은 곡해하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14만 4천 명의 교인이 차면 영계와 하나 되고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모인 약속의 나라가 2, 3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교리들은 이단의 특징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성경에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한 표현을 쓰는 건 무리가 없겠고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교주를 신격과 우상화하거나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주장하고 그날과 그때로 오직 자기들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며 혹세무민하는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일 수 있겠고요. 재림 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돼 그 세를 확장하고 있다. 신천지인들은 내가 14만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4만 안에 들어갈 때까지만 모든 것을 보류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업도 그만두고 직장인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주부들은 아이를 양육하거나 가정 이끌어가는 것도 다 포기한 채 14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진을 하는 겁니다. 왜곡된 구원관으로 그들은 곧 종말이 올 것처럼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심지어 폭력, 자살, 살인 등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 2002년 전남대 불법 난입 사건, 2004년 신천지 이탈자 납치 집단 폭행, 2010년 부산 새학장 교회 방화 및 살인 미수 사건, 2010년 신천지 전 교육장인 신현옥 소장 집단 폭행, 얼마 전에는 신천지에 빠져 가족들에게 포교를 강요하던 아내를 남편이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벌어졌다.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언니랑 저랑 너무 엄마를 방치해뒀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정말 죄인이고 다른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더 안 생겼으면 좋겠고. 신천지로 인해서 행복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렸다. 이뿐 아니라 이단 신천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어놓기도 했다. 엄마가 병원에 있다 하는데도 안 오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고. 공부를 잘해 지방의 기독교 명문대학에 입학한 이 씨는 착실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던 평범한 딸이었다.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뒤부터 조금씩 비어나더니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집을 나갔다. 언제 올 건데? 엄마가 지금 너무 보고 싶어갖고 어젯밤에도 네가 버리고 꿈에 나쁜 건 없나? 딸과 6개월 만에 음성통화가 된 어머니 김 씨는 신천지에 딸을 빼앗긴 지 약 2년이 됐다. 그 세월 동안 김 씨의 마음속에는 심장 대신 눈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난 모른다. 난 모르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부모한테 연락하지 말고 전화 받지 말고 그전 안 가르치지 싶어. 내 생각에는 내가 다 내려놓고. 이렇듯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가정은 셀 수 없이 많고 그 피해 정도의 심각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 어떤 종교단체든지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에 대한 헌신이 건전해졌을 때
가족들을 버리거나 가족들을 이끌지 못하거나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한 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는 이정훈 전도사. 그는 신천지에 빠진 아내가 1년 반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자 두 아이의 엄마 노릇을 해야 했다. 저희 아내가 2004년 말에 한자 공부 큐티 하다가 신천지 추수꾼에 미혹이 돼가지고요. 신천지를 나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나가지 말라 이제 했을 때는 이제 알았다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다녔던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아내의 가출 이후 신천지 퇴치 활동에 앞장서게 됐다는 이정훈 전도사. 그로 인해 신천지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받기도 했다. 어느 날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제 타이어에 빵꾸가 난 적이 있어요. 타이어예요? 네, 그래서 그거 빼보니까 이제 깨끗한 못인데 이만한 대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차가 누가 이렇게 쭉 긁고 갔어요. 그는 또 신천지 측으로부터 계속 신천지를 비방하면 죽을 각오를 하라는 협박 편지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 때문이라고 한다. 누군가가 이제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면 다 가족들은 한결같이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거예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세상 밖으로부터 나아가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것이 신천지만한 이단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요. 생각지 못한 모든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한 것을 저희가 한 28년 동안 취재하면서 확인해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단 바로 알기라고 하는 책을 재작년에 냈지만 매일 상담이 오는 내용들 중에 어느 단체가 가장 상담이 많을까 확인을 했는데 한 번도 신천지가 1위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던.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를 하나님의 유일한 대언자로 여긴다. 이만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를 신처럼 받들고 있다. 함께 앉는 거 맞죠? 네. 그것처럼 말했으니까 뭐. 그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그릇된 교리에 미혹당해 미래나 인생에 대한 설계 없이 포교에만 열중했다는 이모 씨. 그녀는 2010년 친구 2명의 권유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됐다. 이후 신천지에 빠져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자 가족들은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죽자 그런 이야기들을 해도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그게 신천지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잘못된 세뇌 교육으로 신천지에 2년을 몸담았지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것이 이상해 신천지를 탈출하게 됐다. 그러나 신천지로부터의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포진해 있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정든 고향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됐다. 그곳에 그 작은 도시에 청년이 50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시에 다시 가면은 그 사람들 다시 만나야 하니까 지금 타지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처럼 평소 성경에 대해 이성적 호기심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의 집중적인 포교 대상이 되고 있다. 목사님과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은사 유행의 사람,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신천지에 잘 빠진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이단과는 달리 신천지는 기성교회에 침투해 성도들을 빼오는 일명 산옮기기 추수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교회에 끼친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신천지 교리는 밭을 교회로 보는 거예요. 밭을 교회로 보기 때문에 밭은 밭에서 추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수를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그 신천지 교인들을 침투를 시켜서 밭에 있는 곡식들을, 알곡들을 추수해 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추수꾼이란 비밀 요원을 교회에 침투시켜 성도들을 미혹해 빼내거나 목사의 비리를 폭로, 이간질시켜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삼각교회에다가 이쪽으로 지으면서 옮긴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삼각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초신자들로 들어와서 1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
신천지에 미혹돼가지고 수월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신천지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온 경기도 파주의 이 교회는 현재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다. 신천지는 조금 독특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3년 내지는 10년 정도 잠복 기간을 거쳐서 아무도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부터 성경 공부가 있다, 좋은 모임이 있다, 좋은 선교사를 만나게 주겠다라는 식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들로는 아마 이단들 중에 처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단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가장 큰 피해를 본 국내 대표적 교단에 속한 수도권의 한 교회. 교인 수 500여 명으로 비교적 안정된 교회였지만 최근 신천지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른바 추수꾼이라 불리는 신천지 전도사가 부목사 신분으로 교회에 숨어들어 분열을 일으킨 뒤 성도 200여 명을 뺏어간 것이다. 가정 문제, 또 재정 문제, 그리고 또 직장 문제까지 다 파악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아주 넘어가기가 이제 쉽다는 것이죠. 다양한 형태로 세력을 확장하며 마치 우는 사자처럼 한국교회를 삼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신천지. 추수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곳, 떼거리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2년 전 이 교회는 신천지의 추수꾼 전략으로 고충을 겪었다. 아마 2005년도쯤에 신천지 한 가족이 등록을 했고, 그리고는 아마 자기네가 계획하고 작정한 게 그 당시는 2년 동안 교회에 들어와서 성가대 교사로서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구역장이 되니까 자기 구역 식구 중에 한 집사를 결국은 신천지로 미혹해 간 거죠. 그러나 목사님의 신속한 대처 방안으로 인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영상팀을 만들어서 이단에 대처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영적인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당황한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게 적을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상팀을 만들어서 대처하겠습니다. 현재 신천지의 추수꾼 활동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미혹됐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 교세는 해마다 10,000명 이상씩 신도수가 증가, 현재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은 신천지에 미혹됐다가 회심한 성도들이 모여서 둥지를 튼 교회다. 20년간 신천지의 끼워 맞추기식의 성경에 빠져 있다가 2006년 말 신천지를 탈퇴. 그 후부터 신천지의 거짓을 알리는 일에 몸을 던진 신현욱 전도사. 그는 신천지와 영적 전쟁에 뛰어들었다. 1986년 제가 당시 20세 때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만희 교주에게 성경을 사사를 받고 있는 줄을 모르고 저희 모든 개척교회 그 당시 한 7, 80명의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께 신천지 교리를 간접적으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교육을 받고 결국 몇 개월 만에 신천지로 다 교단이 옮겨지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물론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만 산 옮기기가 된 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987년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청년회장, 교육 강사와 신천지 교회 담임, 1995년엔 계시록의 칠령인 7교육장을 역임했다. 들어가서 이미 어릴 때부터 교리에 세뇌된 저는 교리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극복해 오던 중에 2006년 말에 육체영생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신인 합일돼서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그 모 여강사와의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면서 거기서 아주 심한 갈등과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아니, 그리고 이거를 그러다 탈퇴하고 결국 주님의 일을 하다가 폭행까지 당하는 그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왕성히 활동,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신천지에 미혹된 자들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다. 그런 신전도사의 노력 때문인지 이곳에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늘 일어난다. 근데 잘못 알아. 서로의 아픔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성령 안에서 뜨거운 성도들, 그 모습 속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아니 나오긴 나요. 잠시 후 뜻밖에도 촬영 도중 우리는 신천지를 만날 수 있었다. 우리 집이요? 여기 교회 맞아요? 그럼요. 교회 맞습니까? 그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맞죠? 그렇죠. 당신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신천지는 여기 못 네? 들어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교회는 다치마. 이틀 전 가족들의 권유로 상담을 받고 있는 성도를 찾으러 온 것이다. 안 되죠. 상담 받으러 간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전문 팀이 추적팀이 있습니다. 나가세요, 빨리. 경찰 문의해 주세요. 경찰 나가세요. 문의해 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싫다 그러면 갈게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해요. 가세요. 여기 떠나시면 아닙니다. 자, 이 네 분 법적 조치합니다. 아니 본인 의사만 듣고 간다고요. 우리 성도님 보러 왔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결국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뒤돌아선 신천지 신도들. 성도님 데리고 한번 갈게요. 그럼. 한편 상담을 받고 신천지의 교리가 거짓임을 알게 된 김 집사님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사실은 감금이 아니라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출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걸 알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그분들도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찰이 와도 안하무인인 신천지 신도들 결국 무력으로 내쫓는다. 이경동하고 이성적으로 좀 행동하시라고요. 한 번만 만나줘. 얼굴 좀. 경찰이 떠나자 또다시 집요하게 설득을 시작하는 이들. 목사님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랑 같이 가자 강릉에. 지금 도와줄 수 있어. 지금 아니면 그래 좀 나와봐. 도와줄게. 같이 가면 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 이리 좀 나와봐. 지금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 때문에 힘들었을 가족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치유센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신천지 신자들 대부분이 상담을 받게 되면 그 실체에 대해 알게 돼 80~90%가 회심한다고 한다. 신천지에서는 상담받는 것을 개종교육 얘기를 하면서 절대 상담을 받으면 안 된다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상담받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 영이 죽는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에게는 상담받는 것이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가족들에게 들킬 경우 신천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가출까지 감행하라고 한다. 신천지에 이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도 피해지만 신천지에 있다가 나와도 다시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그들의 심령을 이제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도 참 피해 중에 하나입니다. 혹 교회에 다시 가게 되더라도 적응을 못하게 되는데 이는 교회와 목사를 무조건 비판하고 이만희만이 진리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본세다 일반 교회의 목자들은 집회로 가라 어디 가라 또 밥 먹는 것도 특별 대워주고 잠자는 것도 특별 해주고 그럽니다. 그 목사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거짓된 말로 교묘히 가정과 사회, 교회를 넘어뜨리는 반사회적인 집단 신천지.
2010년 이후 신천지의 포교 전략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위장 자원봉사단체 만남과 천지일보라는 신문사까지 동원해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다. 나아가 만남 대표 김남희의 후계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 만남은 전국적으로 60여 개 이상의 지부를 둘 정도로 조직력을 가진 위장 자원봉사단체다. 신천지는 이를 통해 대외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정치권과의 유착이 지속되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님 후보와 여기 계신 신천지 성도 여러분과 내민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달라진 것인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추가가 된 것입니다. 최근 신천지의 두드러진 포교 전략의 특징을 몇 가지 열거를 하자면, 첫째는 대교회, 소위 대형교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집중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선교에 어느 때보다도 박차를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의 어떤 대비는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된다는 것과, 중소도시에, 소도시에 아직 신천지 피해가 적은 곳에 기독교연합회나 교회연합회에서 들어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이나 해외 유학생들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만 접근했던 신천지, 얼마 전부터는 과감하게 천주교, 심지어 이단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즘에 오픈해서 활동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이제 연세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의 시점에 다다를 때 14만 4천이 모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게 지금 되어지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오픈하에서도 이 사람들 활동해서 더 많은 이들을 포교해내고 또 미혹해내야 될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동안은 숨어서 활동을 했지만 이제 오픈하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나쁜 이단 단체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와 자기들 정당성의 획득과 또 이 교주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의 목적이 합쳐지어서 아마도 그렇게 오픈하여 활동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들은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목숨을 걸고 너나 없이 전도에 매진한다. 또 여러 가지 전략 방법들도 다른 이단에 비해서 다각도적인 방법들로 캠퍼스이건 밖이건 교회이건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접근하는 방법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 교리에 미혹돼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은 이만희가 영생한다고 믿고 있다. 이만희의 죽음 이후 이들에겐 어떤 일이 닥칠까? 자칫 커다란 사회적 파장까지 예상되고 있다. 얼마 전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 9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문선명의 발자취를 밟고 있는 이만희는 현재 해외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Religious man's visit to Bakersfield today, Korean Christian instructor Man-hee Lee was here to speak about the fulfillment of the book of Revelation and what to some people call the most disputed content in the Bible about the end of times. 잘못된 성경 공부에 눈이 멀어 영적인 사기를 당하고 있는 신천지인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지도 모른다. 신천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도와주실 방법은 먼저 확인이 되시게 되면 그들과 대립하지 마시고 저희들과 같은 상담을 했던 사람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먼저 부탁하셔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 생각합니다. 오늘 레이저쇼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지구촌 가족 여러분, 우리 만남의 빛이
온 세계에 비춰서 하나의 강목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성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몇몇 교회가 사용했던 방법인데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쪽지를 나눠주면서 평소에 성경 공부나 교회가 교역자가 모르는 검증되지 않은 어디론가 가자라고 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름 좀 써달라. 담임 목사가 보안을 철저히 할 터이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거다라고 했더니 이름을 적는 분들이 많고 그 이름들을 추리었더니 이단들로 확인해냈던 교회가 여럿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과의 전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과 이런 한번 방법들을 통해서도 분별해냈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실천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수시로 예방접종, 백신 주사 맞춰야 되는데요. 저는 교회들마다 1년에 2차례씩은 이단 세미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정통 교리 교육의 강화와 교회의 건강성 회복이 필요하다. 또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예언하시며 많은 적그리스도인이 나타날 때 미혹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므로 늘 기어 있어야 한다. 교회가 모르고 교역자는 모르는 것과 관계하지 않는 걸로 함부로 기도원이나 성경 공부나 또는 집회 또는 선교사와 교역자와의 만남들을 주의하자라는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직 예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10만에 육박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근데 안다운 중위는 벌써 10만이 넘은 지가 훨씬 더 넘었고, 그러니까 그 교회의 무관심 속에서 이단들이 많이 성장했죠. 오랜 기간 동안 이단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저들에게 본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저정도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의 적은 이단이 아닌 이단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다. 신천지 피해 가족의 10걸음보다 10성도들의 한 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할 때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 한국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잘못된 교리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미혹시켜 혼란에 빠지게 하고 교회와 사회를 파멸로 몰아넣는 이들의 이단 사이비 전략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